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따라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풍성히 채워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로부터 얻은 아들, 귀한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익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벌써 유대 왕 3대째 왕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는 사실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가진 그런 두 왕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반면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유다 왕으로부터 인하여 솔로몬 왕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 모든 나머지 왕들은 모두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을 가지고 바로 또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유대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제 솔로몬의 왕의 생애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왕위에 오를 때와 왕위에 오른 뒤에 첫 왕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왕으로서의 전성기 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생애는 그의 왕의 말년 시기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 말씀, 특별히 이 역대상 29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서 11장까지 이 두 본문을 면밀하게 서로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거나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솔로몬 왕이라든가 또 그 아버지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왕기상과 역대상 하에 대해서 함께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지난주 잠깐 알아보았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잠시 언급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장이 돼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말년에 앞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힘이 떨어졌을 때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이 다윗의 출신이었던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과 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들과의 모의하여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급히 이 다윗 왕을 찾아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왕이시여 당신이 후계자를 이 아도니아 대신에 솔로몬 왕을 책정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 나이가 많이 들어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부랴부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며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를 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이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모두 다 놀라서 다 도망가고 혼자 이 아도니아는 성전 제단으로 들어가 제단불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도니아가 성전 제단에 들어가서 성전불을 붙잡고 있다는 소식을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이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이끌어내어 아도니아가 살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복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조상들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다윗은 죽으며 유언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들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며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 것을 전하며 다윗은 마지막 생을 다하며 그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잘 지켰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두 번째, 세 번째 생애에서도 곧 여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죽어 장사를 마치고 그 이후로 대대적인 자신보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이 먼저 스스로 왕위에 오른다고 선포를 했던 이복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아도니아가 그 전에 솔로몬이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다시 아도니아가 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평화의 목적을 가장하여 자신의 청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버지, 마지막에 자신의 아버지가 품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청을 밧세바에게 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 아도니아가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 다름 아닌 아버지의 다윗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에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의 왕권을 달라고 하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며 솔로몬은 그런 일을 두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아도니아와 함께 왕권을 전담하기 위해 찬탈하기 위하여 도모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제사장이었기에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살려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제사장에서 파면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섬기게 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그곳에서 평생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선포하였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조상이 아비아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도니아와 함께 모반을 일으킨 제사장도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 바로 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역시 듣게 되자 놀라서 급히 이 아도니아가 했던 것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 제단불을 잡고 그가 살려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또 들은 솔로몬은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다시 보내어 이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삼게 된 반면 이 요압 장군은 이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역시 이 브나야를 통하여 요압 장군을 죽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나야는 요압을 쳐 죽이고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아도니아와 함께 모반을 일으켰던 모든 자들은 죽었거나 파면당하여 낙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특별히 또 시므이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고 살되 성 밖을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말에 충실히 듣겠나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이 시므이의 종들이
바로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시므이는 자신의 종들을 잡으러 잠시 예루살렘 성을 나와 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 가서 자신의 종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크게 분노하여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 하여 시므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왜 이 솔로몬은 시므이를 이렇게 단번에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다름 아닌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다시 열왕기상 1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해서 귀띔을 해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이를 통하여 절대로 시므이를 믿지 말고 예의주시하며 그를 잘 지켜보고 그가 혹 잘못한 일이 있거든 절대로 용납하지 말 것을 부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 있었을 때 또는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 아들들이나 자신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쫓겨나서 유리방황할 때 이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며 조롱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다윗이 모든 것을 상황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철저하게 다윗 앞에 와서 시므이가 회개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 시므이가 언젠가는 다시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자신을 저주했고 자신을 조롱했던 이 시므이를 예의주시하며 그를 경계하라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가 잘못한 것을 트집 잡아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단번에 이렇게 제거하거나 정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1장들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비추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면밀하게 잘 읽어보면 그 순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한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2장에서 일어났던 그야말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자신의 정적들을 국내 정치에 있는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평정을 시키고 국내 정치에 안정을 취하자마자 솔로몬 왕은 해외로 눈을 돌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여기에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고 이 바로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다윗 성으로 데려와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고 성경은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다윗 왕이
유언으로 남겨주었던 그 유언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행했던 그 행적대로 과연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던 그 모든 것을 잘 지켰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지켰다면 자신이 무엇을 더욱더 성실하게 하였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질문으로 퀘션 마크로 두고 계속해서 한 번 더 3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1000번째 제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열왕기 3장에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어디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니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고 묻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히브리어는 이 빛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별력은 우리나라 말로는 명철을 의미합니다. 또는 지혜는 히브리어 말로 호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네가 나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겠노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솔로몬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지혜를 얻은 것에 대하여 크게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유명한 창기 두 여인이 한 아기가 죽고 다른 한 아기가 살았는데 서로 살아있는 어린아기가 자신의 아기라는 것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였던 그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직 성전이 짓기는 전이었습니다. 성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과연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왕위를 이었던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법궤가 모셔있는 성막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는 전제를 둘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기도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의 거리가 약 한 12km 정도 되는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상 3장 5절 6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그곳 기브온 산당을 찾았던 것은 이유는 3장 5절 6절을 보면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솔로몬은 의외로 정치적인 지혜와 정치적인 권력과 왕권의 안정을 위하여 그런 상당한 계략과 모략을 펼쳤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신앙마저도 정치적 입장과 그 다음에 정치적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여지없이 이용하고 활용했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내버려두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잘못 들었고 잘못 배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2장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1000번 동안 제사를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다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000번째 제사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1000번 기도, 그 다음에 1000번 제물 바치기, 1000번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행사를 만들거나 지낸 적은 없었는지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유심히 보면 이 1000번 제사라는 것이 아니고 영어에 보면 a thousand burnt offerings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성경에도 보면 1000번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고 1000번의 1000가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1000가지의 번제물이라는 뜻입니다. A thousand burnt offerings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이렇게 번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이렇게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눈에 보듯 선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퍼포먼스를 통하여 자신의 왕권에 대한 입지가 더욱 확고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모습과는 다르게 그가 그 기브온 산당의 꿈에 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솔로몬이 원한 것이 지혜이어서 분별력을 원해서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솔로몬의 의도에는 그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왕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기본 산당에서의 퍼포먼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솔로몬의 생애를 연이어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볼 수만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 바라본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과연 아버지 다윗이 명령한 대로 신앙의 유언을 처음부터 잘 지켜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어쩌면 그 생각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다시 반복하여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왕이 올랐을 때 그렇게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정적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도 그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자리를 피하여 자신이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도 자신을 반역하였을 때 그들을 쉽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이 아버지의 성품과는 달리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나이가 먼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청한 것에 대하여 이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와 함께 모반을 일으켰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비록 살려주지만 제사장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 그곳에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안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충신이었던 이 요압 장군마저도 솔로몬이 자신의 분하야를 통하여 이 요압을 죽게 하여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를 지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 시므이를 저주하고 조롱하였던 이 자를 자신의 단 한 번의 작은 잘못으로 꼬투리 잡아서 그를 정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제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솔로몬의 성품이 어떠했을까요? 온화했습니까? 정말로 인품이 아버지처럼 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신앙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은 국내 정치의 모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자마자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더불어서 올바르게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자 바로 곧장 이어서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화친 조약을 맺고 바로의 왕의 딸인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 더 이상의 이스라엘과 애굽 간의 관계는 적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유대 관계, 친척의 관계로 함께 더불어서 서로 가족과 같은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외국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유다 여인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애굽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쉽게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아내의 첫 번째 아내를 이 애굽의 바로의 딸로 삼았을까요? 삼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려면 이런 점들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브온 산당을 향하여 솔로몬이 찾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서 잠시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은 왜 다시 한 번 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 성막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왜 기브온 산당을 찾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 답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왕권 강화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생애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습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생애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혹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시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들어왔던 그런 고정관념이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왔고 잘못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바르게 들어야 하고 올바르게 그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어떻게 점검을 받아볼 수 있었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받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올바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한글로 된 것만 읽었다면 이렇게 1000번째 제사가 1000번 동안 1000번 동안 드려지는 제사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른 참고 서적이나 여러 다른 어떤 번역본을 함께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70인역까지 헬라어로 된 70인역까지 볼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르면 함께 배우는 그런 열심도 가져야만 합니다. 열심과 노력이 없는 성과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생애의 첫 번째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며 유언으로 남겼던 그 내용이 솔로몬이 첫 번째부터 온전하게 아버지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서 자신이 정치를 또는 신앙을 올바르게 가졌느냐라는 것은 잠시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는 보다 분명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면 이 솔로몬 이후에
그야말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지는 비극도 없었을 뿐더러 아마 분명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일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초가 누구였느냐? 저는 솔로몬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솔로몬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고요.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명령을 올바르게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게 되겠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이후로 마지막 남유다 시드기야 왕까지 정말로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렇게 좋으면 무슨 신이든지 섬기며 그들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 오늘 이 첫 번째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 솔로몬이 행했던 그 행적의 그 첫 출발점이 다윗이 남겼던 믿음의 유언, 말씀의 유언, 신앙의 유언대로 살았더라면 저는 솔로몬이 첫 번째 이런 모습은 과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 큰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남기고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리가 분명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더 높은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과처럼 그렇게 현실 정치에는 잘 행하였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믿음의 말씀대로 따랐는가라는 결론을 마지막으로 두고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솔로몬 당대에 그가 살았던 시대가 태평성대했을지라도 그의 말년과 그의 후제 세대들은 여지없이 고난과 역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다가 우리 삶은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살아졌었다면 아마 분명 우리 당대는 편하게 살지 모르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며 살지도 모른다는 그런 교훈을 이 솔로몬 이후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계략과 모략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인 면에서는 결국 패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솔로몬의 최후는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이어지는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남은 한 주간 동안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생애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세상의 것을 붙들 것인가에 이 두 가지 기로에 선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